오늘은 두려움, 두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두려움, 이거는 인간 본성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생겼느냐? 창세기에 그 두려움의 시작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당장 두려움이 이제 십사에 얻게 됩니다. 죄 범한 영혼은 그 죄의 대가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징벌과 함께 두려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한 일이 뭐냐? 자기를 가리고 싶다. 그래서 죄 범한 영혼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를 가리고 싶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숨느냐? 예,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계속 사람은 날 때부터 범죄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본성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에게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구름이 끼어 있듯이 그 영혼을 두려움이 딱 휩싸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정표가 뭐냐?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손을 내젓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고개를 돌립니다. 외면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안 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억지로 마지못해 와서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범한 영혼을 갖고 있는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대로 타고난 영혼은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죄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기를 싫어합니다. 예수 믿어 죄의 씻음을 받은 영혼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고통 또 이 두려움에 또 붙들려서 교회 오기가 싫어집니다. 또 가끔씩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면 피합니다. 왜? 물을까 싶어서. 왜 요즘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을까 싶어서 싹 피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죄범한 영혼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기에는 두렵고 떨린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범한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류의 본성. 근데 이 두려움은 또 사람을 어디로 이끌느냐 하면 죄가 죄를 낳게 한다. 자꾸 자기를 가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내가 바르게 말하면, 사실을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에 붙들려서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가리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담 하와가 자기를 가렸듯이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이기가 싫어서 자꾸 자기를 가립니다. 그게 거짓말로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한 번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또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 라는 말대로 죄는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 죄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죄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퍼지어가는 잡초가 마당에 가득 퍼지듯이 인간 영혼에게는 이 죄의 더러움과 거짓됨이 그 영혼을 완벽하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때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방어한다는 건 자기를 또 가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왜 나를 피하느냐?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누가 너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모로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거짓말을 못하니까, 거짓말은 차마 못하고 먹긴 먹었는데 누가 주었다?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니까. 자기의 그 본 모습을 가리고 싶어서, 나의 잘못된 것을 축소시키고 싶어서, 가리고 싶고 드러나면 축소시키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탓을 하거나 해서 자기의 죄를 경감시키려고, 내가 한 건 별로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원인 제공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 여자는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도 잘못했지만 그거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하고 그 여자가 이 문제를 일으킨 거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책임은 하나님 당신이고, 왜 여자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여자 안 줬으면 나 그런 짓 안 해요. 자기를 어찌든지 가리려고. 왜? 두려움은 자기를 가리게 한다. 숨으려고 든다.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즉 자기를 가리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갈구, 그런 목마름이 죄가 주는 갈증. 죄는 목마름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목마름? 나를 나쁘다 하지 마라. 다 네 탓인 거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네 탓인 거야.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했어. 하나님이 진짜 잘못됐다. 그게 인간의 본성. 누구한테 탓을 돌린다? 이웃. 그리고 하나님. 그게 바로 죄의 모습. 의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이웃을 원망하고 미워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타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은 내 영혼을 죄에서 벗겨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줌. 죄가 뭐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이 죄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나가 나의 존재 자체가 죄구나. 제가 카프카 이야기 종종 한 적이 있죠. 예. 카프카라는 사람 유대인이고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참 뭔가 좀 감각이 온 것 같은 그런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그가 쓴 소설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판이라는 소설 안에 주인공이 까닭없이 잡혀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주인공은 나 사형 당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 죄가 뭡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이 죄를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는데 제목이 뭔지를 말을 안 해줘요. 내 죄가 뭐냐고. 그자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이 지방에 와서 죄를 범했는데 이 지방 법을 모르면서 왜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죄다. 참 묘한 말을 하죠. 인간의 첫 번째 죄는 뭐가 죄냐? 천국 법을 모르는 것. 그게 첫째 죄다. 천국 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법이다. 하나님 말씀, 천국 법 모르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다. 또 그 사람의 죄가 뭐냐? 사람인데 죄가 없다는 게 이게 죄다. 사람이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 사람인데 죄가 없다고 하는 건 그 거짓말이다. 두 번째 죄가 뭐냐? 사람인데 죄가 없다는 거. 이게 그 두 사람의, 이 사람이 사형받아야 될 두 번째 제목이다. 제가 이 카프카의 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사람 유대인인데 불신자인데 어찌 이렇게 통찰력이 있나?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 천국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카프카 나오는 그 사람,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나 왜 무슨 죄가? 내 죄가 뭔지 밝혀달라. 난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 이 지역에 와서 나 아무런 사고들을 친 적이 없는데 왜 밤중에 갑자기 나를 데려와서 재판에 붙여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리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건 재판장이 아무런 제목을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너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 법을 모르는 게 첫 번째 죄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와, 이건 놀랍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이 뭐냐? 옛날에는 십계명 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천국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근본적인 죄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했는데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사람인데 죄를 안 짓는다? 그건 거짓말이지. 사람이면 죄 짓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유죄야. 그게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카프카가 그 말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불신자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나?
그 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 자체가 유죄다. 재판장의 선고. 그런데 이 본인은 그 지역에 와서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밤중에 잡혀가서 재판석에 끌려가서 사형하니까 네? 내가 왜 사형당해야 됩니까? 너 이 지역 법을 모르는 게 그게 첫째 죄다. 그리고 사람인데 죄가 없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게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걸로 끝납니다. 참 의미 있는 소설이지요.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불신자들은 그거 책 읽고 어떻게 감동받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 예수님 모르는 것, 하나님 모르는 것, 이 근본적인 죄, 영적 암흑, 그리고 그 상태로 이 땅에 떨어진 것, 그게 근본적인 죄고, 죄인이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반드시. 언제부터 죄를 짓느냐? 모태에서부터. 다윗이 이걸 깨닫고 시편 51편 모태에서부터 내가 곁길로 갔나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다윗이 깨달은 바대로 모태에서부터 나는 곁길로 갔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암흑의 영혼으로 모태에서 출생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 짓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에서와 야곱. 언제 죄 짓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죠. 그 쌍둥이가 뭘 합니까? 서로 싸웁니다. 언제부터?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은 영혼으로 태어난다. 뱃속에서부터 죽어서 나온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영혼의 모습이 어떠냐? 어둠에 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를 모르고 이 땅에 온다. 빛을 본 적이 없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영적으로 빛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두려움, 죄 때문에 두려움에 눌려 지낸다. 그 두려움에 눌려서 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일들이 다 어디서 나느냐? 죄악된 본성과 그 본성을 부추기는 두려움, 몰아가는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의 죄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협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죄 짓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그 말씀을 떠납니다. 첫째 죄,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생활의 염려에 두려움에 눌려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짓느냐?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아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겠다. 또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난 죄, 무엇의 부추김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 두려움의 부추김에 의하여.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중에 내가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사망의 세력에 이제 눌림받아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두려움. 죄는 두려움과 함께 있고, 두려움이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죄를 낳고 두려움에 더 휩싸이고, 두려움은 또 우리를 또 다른 죄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대로 본문 처음부터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알고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영혼의 빛이다를 딱 체험함, 그게 아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그 빛됨을 딱 비침받아서 알게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침을 받지 못하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요 비침이 없으면 나는 어둠이었다를 알 수가 없고, 이 비침이 없으면 주여 이제 내가 보나이다. 이 비침, 이 비침이 없으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건 들어서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되는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체험적, 주님을 만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그 체험, 그게 바로 믿음을 팍 일으켜 버립니다. 빛의 능력, 뭘 일으킨다? 생명을 일으킨다. 어둠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의 생명이 바로 내 영혼의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어떻게 알았냐? 맛보아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입니다. 그 부어짐을 통해서 주여 이제 내가 믿나이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하나님의 빛 비치해주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눈이 뜨여지지를 않아요. 사랑은 맛보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뭐냐?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하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체험. 천국이 어디냐? 죽고 가는 곳이지만은 죽고 가는 그곳이 어떤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뭘로 압니까?
예수님 만나면 천국은 이런 곳이겠다. 이 땅에서 압니다. 가끔씩 천국 간증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그 천국 간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체험이겠죠. 우린 그런 체험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볼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훨훨 날듯한 자유, 강 같은 평강, 천국 기쁨, 샘돋듯이 새로워지게 하는 주의 은혜의 생수. 이거 맛보는 게 천국이 이렇겠다. 안 가봐도 나는 안다. 그 간증 나는 애써 들을 필요 없어. 왜? 천국 안 가봐도 나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는 지금 천국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의 즐거움, 늘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로 감동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얼마나 참 좋은가.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바보 같지만은 이 사람이 복 진짜 크게 받은 사람. 어떤 착각?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 착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만 좋아하는갑다. 예수님은 나한테만 딱 눈 꼴시고 보고 계시네. 저 사람은 안 봐. 예수님은 나만 봐.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처음 사랑 안에 폭 빠져있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합시다.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천동설, 지동설이 뭔가 하면요, 천동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태양이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간다. 달도 떴다가 또 이우러지고 이렇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천, 하늘천, 동, 움직일 동. 옛날 중세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체를 관찰하던 과학자들 중에 누가 유심히 관찰하고 뭐라고 말한 건 아니다.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인다. 이걸 뭐라는 건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지, 땅 지자, 동, 움직일 동자.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지동설이 맞죠. 그럼 과학적으로. 근데요, 신앙은요, 지동설로 믿으면 안 됩니다. 천동설을 믿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천동설 반대하고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그걸 주장하거든요.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뭐라고 말하는 건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랍니다. 왜? 이때까지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변혁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그때까지는 전부 하늘이 움직인다,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아닌데 태양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움직인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태양을 둘레를 돈다니까 뭐 교회가 막 벌컥 그놈 잡아온나 저 이단 해라 하고 막 이 이단이다 빨리 고치라. 그래갖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합시다. 나오면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코페르니쿠스인데 나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또 이걸 말합니다.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게 맞다. 땅이 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인다. 또 교회가 발칵 들고 일어납니다. 예, 저는요 그거 보고 그때 교회가 참 착하다. 바보 같지만 착하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 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면 착각이지만은 순진한 착각. 예수님이 나만 보는갑다. 그게 순진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어떤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성도가 뭐란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 온지 아십니까? 이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온지 아십니까? 예? 주님이 보내서 요 왔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은 내 때문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뭘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복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천하 만물이 누굴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나 위하여 움직인다 라고 착각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주셨지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 위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누구 위하여 일하신다?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시고 예수님이 태양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돌고 있지만은 우리는 순진하게 뭐라고 착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오셨고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복된 겁니다. 제가 천동설, 지동설 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되실 겁니다. 예, 중세 교회처럼 천동설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위하여 일하신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갑다. 나만 보시는갑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셨는가. 너희도 나와 같이 담대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자같이 담대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없어져서? 죄가 사라졌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는 어둠이 죄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 했죠. 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는 살인하고 사기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죄로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렇게 알았고 예수 믿고 처음엔 그렇게 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영혼의 모습. 카프카의 말대로 우리 지방 법을 모르는 게 근본적인 죄다 라고 소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게 근본적인 죄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게 근본적인 죄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죄고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도 죄고 빛 취임 받으면 뭐가 죄다?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어떤 존재? 하나님 없이 있는 여기가 죄의 자리구나. 의가 뭐냐?
예수님이 빛이구나. 나는 어둠이요 의가 없고 예수님만 의이다. 이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악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또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이 있다, 그가 죄를 짓고 있다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 평안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 비추임 받았습니다. 양심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녀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두려움 없는 밝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죄에서 늘 씻어짐으로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온전한 자유에 늘 이르게 되게 하시고 이것은 오직 사랑의 온전함에서만 나온 줄 알고 늘 온전한 사랑에 더욱더욱 나아가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4